책을 읽으려고 하는데 쓰레기차가 와서 지금 너무 시끄럽습니다. 조금 후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고 있네요. 보석, 우리들 교회 김영지 목사님 책이에요. 고난이 보석이다.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와 고난은 저주가 아니라 축복입니다. 이 책은 그림이 되게 예뻐요. 이 책의 일러스트레이터는 누구인가? 그린이 이성표. 그림이 사람을 위로할 수 있다고 믿는 일러스트레이터,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동대학원을 졸업했습니다. 중앙일보 출판국 미술기자를 거쳐 동서울대학 광고디자인과 교수, 홍익대 시각디자인과 겸임교수를 지냈으며 1982년 잡지 마당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한국의 여러 신문, 잡지, 단행본, 그림책, 광고 등의 작품을 발표해 왔습니다. 되게 유명하신 분이네요. 글쓴이는 김영지 목사님, 목욕탕 교회 때미리 목사는 바로 우리들 교회 김영지 목사를 일컫는 별칭이다. 우리들 교회에 가면 김영지 목사님을 만나면 사람들은 위선과 체면, 인격이란 가면을 벗고 자신의 본 모습을 드러낸다. 가출 직전, 부도 직전, 이혼 직전, 자살 직전의 사람들이 자신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고백하고 서로 때를 밀어주면서 시원함을 느끼고 치유의 단계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다. 이처럼 고난당한 사람들의 병원이요 안식처인 우리들 교회는 설교를 들으면 가슴이 운다더라 라는 소문이 나면서 개척 10년 만에 출석 성도 8,000명이 넘게 성장했다. 이 책은 김영재 목사님 자신이 3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살기 위해 말씀 묵상하면서 눈물 항아리에서 건져낸 하나님의 지혜이며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자신에게 닥친 환난을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승리한 정금 같은 고백이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많은 이들에게 진실한 위로와 격려가 될 것이다. 하나님은 고난을 통해 우리를 보석으로 빚어주신다. 하나님은 인생의 중요한 때마다 저를 말씀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모태신앙에서 제가 힘든 결혼 생활을 통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목사가 되어 수많은 성도를 섬기고 있는 지금까지 30년간 하루도 빠지지 않고 말씀을 묵상한 것은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하루라도 말씀을 붙들지 않으면 제게 허락하신 삶의 고통을 십자가의 무게를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말씀이 교과서가 되고 성령이 스승이 되며 환란이 주제가 되어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다 보니 그 속에 남긴 하나님의 마음이 더 잘 깨달아졌고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전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제 안에만 담아두기엔 말씀의 은혜가 제가 받은 구원의 가치가 너무나 컸기 때문입니다. 제 나이 37세 때 하나님은 남편을 하루아침에 천국으로 데려가셨습니다. 그 후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평신도로서 여러 큐티 모임을 인도하게 하셨고 나중에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교회도 개척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살기 위해 시작한 말씀 묵상이 죽어가는 사람들을 살리고 수많은 가정을 회복시키는 역사를 보게 하셨습니다. 우리들 교회는 영혼 구원을 최고의 가치로 아는 교회, 믿음이 왕노릇하는 교회, 말씀 앞에 온 교인이 죄를 고백하는 교회입니다. 빚진 자, 원통한 자, 환난당한 자들이 모인 우리들 교회에서는 유치부부터 장년부까지 온 교인이 같은 말씀으로 매일 큐티합니다. 그러다 보니 목장 모임과 교회 각 부서 모임은 물론 결혼식에서도 장례식에서도 그날 본문으로 축복하고 위로하며 처방도 농담도 그날 말씀으로 하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모두가 말씀에 뿌리를 둔 한 언어를 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큐티하지 않은 사람은 스스로 왕따를 자처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이처럼 말씀을 사모하는 우리들 교회 교인들이 설교에서 은혜 받은 구절을 인용하다 보니 급기야 우리들 교회 어록이 생겨났고 이것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물론 믿는 성도들에게서도 기이 여김을 받을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때론 긴 설교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 단 한마디의 울림이 더 클 때도 있다 봅니다. 그러나 이 어록은 결코 제 지혜에서 나온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 몸부림칠 때 주신 하나님의 지혜였습니다. 지금 나와 내 가족이 고통 중에 있습니까? 인생에 닥친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해 괴롭습니까? 내 죄를 밝히 드러내주는 말씀이 우리에게 없다면 사건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한 채 나의 죄와 연약함을 직면하지 못한 채 평생 두루뭉실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잠잠히 내 죄와 연약을 인정하고
회개할 때 내가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래서 문제가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문제가 없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엄청나게 뜨거운 열과 엄청난 압력을 받아 탄생한 다이아몬드가 깎일수록 영롱하게 빛나는 것처럼 하나님의 원석인 여러분의 고난도 깎일수록 환경에 의해 닦일수록 찬란하게 빛날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유일한 치유자는 예수님입니다. 말씀보다 강력한 치유의 능력을 가진 것이 없기 때문입니다. 힐링이 난무하는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지친 영혼이 위로받기를 예수님을 만나 진정으로 치유되기를 기도합니다. 또한 저와 우리들 교회 성도들의 눈물이 고백이 담긴 이 책을 통해 각자 처해 있는 위기가 복된 기회로 바뀌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13년 7월 김양재 파트 1 고난이 보석이다. 나는 참 시시한 사람입니다. 시시하게 살다가 시시하게 죽을 뻔했습니다. 나 혼자 잘 살아보겠다고 대학에 가고 시집을 갔습니다. 광야가 너무 싫어서 결혼을 했는데 거기에는 신 광야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경제적, 정신적으로 사방에 보이는 것이 없고 꽉 막힌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랬기에 저의 눈이 주께로 향했습니다. 사방에 보이는 것 없는 환경, 피할 길 없는 고난의 환경이 축복의 땅이었습니다. 고난을 당하면 자기 수준을 알게 됩니다. 세상의 모든 좋은 환경보다 하나님 안에서 나쁜 환경이 오히려 축복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문제가 있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없는 것입니다. 문제가 보석입니다. 나에게 감사가 없다면 광야로 나아가야 합니다. 감사를 모르는 평안한 환경이 좋은 환경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고자 하는 사람에게는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십니다. 에스겔은 멸시받다라는 뜻의 이름을 가진 제사장 부시의 아들이었지만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는 사람이 됐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쓰시려고 특별히 말씀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강박한 남편을 붙이셨습니까? 시부모님을 붙이셨습니까? 사장을 붙이셨습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특별한 준비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쓰시겠구나. 할렐루야입니다. 성도에게 가장 위험한 때는 승리의 순간입니다. 승리의 순간에 가장 힘든 유혹이 찾아옵니다. 날마다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승리한 그 순간에 넘어지게 됩니다. 나의 탐욕에 하나님이 극렬한 분노를 행하신다면 거기에 감사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저주를 받고 돌로 침을 당하고 불사름을 당한다면 나의 악골 골짜기가 소망의 문이 됩니다. 호세아서 2장 15절. 이 땅에서 불사름을 당하는 것이 축복입니다. 예수를 안 믿는데 이 땅에서 망하지 않고 사는 것은 저주입니다. 인생은 지나보지 않은 길을 가는 것이기에 항상 새로운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 또 실패하게 됩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가 임해야 합니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하며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로운 주님의 성실과 인자를 경험해야 합니다. 정화조가 없는 집은 하나도 없습니다. 정화조를 잔디로 덮었나 안 덮었나가 그 차이입니다. 우리는 다 똑같은 죄인입니다. 고백하는 죄인과 고백하지 않는 죄인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나에게 끊임없는 영적 전쟁이 오는 것은 죄책감을 느낄 일이 아니라 내가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종류가 다른 영적 싸움이 날마다 찾아온다면 내가 잘 걸어가고 있다는 신호로 알고 감사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사건이 안 오고 안 믿는다고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거나 안 믿거나 똑같은 사건들이 우리에게 오고 갑니다. 그러나 어떤 전쟁도 믿는 우리에게는 축복을 이루어가는 전쟁이 되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들에게는 심판을 이루어가는 전쟁인 것입니다. 복음으로 세상 가나안을 점령해가는 영적 전쟁에서 나의 전쟁이 축복의 전쟁인가 심판의 전쟁인가를 몇 사람을 전도하느냐 못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을 전도하지 못하고 안 믿는 사람에게 공격과 핍박을 당한다고 해도 우리는 축복의 전쟁을 치를 수 있습니다. 숱한 전쟁을 치르면서 내 속의 세상, 세력, 내 속의 죄의 세력이 진멸되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이 변하지 않아도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내 욕심과 거짓을 처리해 주시기에 축복의 전쟁입니다. 가장 힘든 원수의 실체는 나 자신입니다. 예수님은 자살을 살자로 바꿔주십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어떤 사건도 주님이 쓰시는 사건이 됩니다. 오늘 잘못한 일로 오늘 수치를 당하는 것이 수준 높은 사람입니다. 내가 고난 당할 때 최선의 위로는 나의 고난을 통해 하나님의 사역을 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못하는 것을 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에게 잘하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돈 못 버는 사람에게 돈 벌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인간은 누구도 완전할 수 없고 하나님의 명령을 100% 이행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의 불완전함과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은 삼손을 따끔하게 혼내셨지만 그래도 마지막에 힘을 주셨습니다. 나의 연약함을 정죄하지 마세요. 내가 무능하다고 자책하지 마세요. 나는 부족하고 형편없지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실패하지 않으십니다. 나는 내 고난을 택할 수 없습니다. 나의 고난은 하나님이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육이 무너지지 않으면 영이 세워질 수 없기에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는 자녀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돈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남편 고난이, 이 사람한테는 병 고난이 필요해 하고 알맞게 주신 것입니다. 고난이 없다고 자랑하지 마세요. 예수님을 안 믿는데 하는 일마다 잘 되고 고난 없는 인생을 살고 있다면 그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죄를 잔뜩 짓고 사는데 들키지도 않고 무사히 넘어간다면 불행 중 다행이 아니라 불행 중 불행입니다. 바로는 이스라엘 백성을 괴롭혔던 애굽의 왕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바로를 세우셨다고 합니다. 왜 세우셨을까요?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바로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를 허락하신 이유는 우상 숭배와 죄에 빠져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돌이키시기 위해서입니다. 바로가 강팍하게 나올수록 하나님은 더 큰 기사와 이적을 보이셔서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이루셨습니다. 강팍한 바로 때문에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이 더욱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내 죄를 깨닫고 긍휼을 알게 하시려고 우리 인생에 강팍한 바로를 허락하십니다. 바로 같은 남편, 자녀, 시어머니, 직장 상사를 허락하셔서 내가 하나님의 긍휼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인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내 옆에 바로에게 감사해야 합니다. 만약 저에게 힘든 시집살이와 결혼생활 13년이 없었으면 지금 이렇게 사역을 했겠습니까? 웬 은혜로 바로 같은 남편을 허락하셔서 하나님의 긍휼을 깨닫게 하셨습니다. 내가 십자가 지고 이타적인 삶을 살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자식이, 남편이, 환경이 수고를 끼치는 것입니다. 한 고난을 10년 이상 당하면 하나님께서 나의 뿔을 높여주십니다. 그 이유는 그 고난을 통해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넘어지는 것은 완전히 망하는 것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이스라엘이 넘어진 것은 구원이 이방인에게까지 이르기 위한 과정입니다. 실패와 넘어짐의 고난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더 깊이 깨닫고 성숙해집니다.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잘 서 있게 되면 내 옆에 사람들까지 부요해집니다. 내가 암에 걸려서 넘어져도 천국의 확신을 가지고 평안한 모습을 보이면 힘들어하던 식구들이 부요해집니다. 믿음은 죽을 때까지 자존심을 내려놓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은 교단이나 교파, 목사의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 속에 믿음을 지키고 자신이 당한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성도들이 모일 때 교회는 저절로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나 한 사람의 고난이 교회를 살립니다. 나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가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을 살립니다. 지금 고난 속에 있는 당신이야말로 능력 있는 그리스도의 일꾼입니다. 내 삶에 주님의 통치가 필요함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의 시작입니다. 그 시작을 위해 주님은 기적이 아닌 고통을 내 삶에 허락하십니다. 부르심이 있는 인생이라면 고통스러운 사건이 찾아온 것을 슬퍼하지 말고 도리어 기뻐해야 합니다. 고통 속에서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의 인도하심을 발견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통과 슬픔의 사건은 나와 함께 가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깊은 배려이고 사랑입니다. 선택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가장 잘 사는 비결입니다. 내 고난이 다른 사람을 살리는 약재료로 쓰여야 합니다. 줄 것만 있는 인생을 사시기 바랍니다. 느디님은 여호수아 시대 이후 이스라엘의 종이 된 사람들입니다. 성전에서 허드렛 일을 하는 종으로 살다가 이스라엘이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면서 함께 포로가 됐습니다. 사실 느디님 입장에서 보면 바벨론 포로가 된 것이 일종의 신분 세탁이 된 셈입니다. 그러나 포로가 끝나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할 때 돌아오기가 싫지 않을까요? 이스라엘로 돌아오면 다시 종노릇해야 하는데 돌아오고 싶을까요? 그런데 느디님 사람들이 1, 2, 3차 포로 귀환을 거쳐서 모두 돌아왔습니다. 악인의 장막에 사는 것보다 내 하나님의 성전 문지기로 사는 것이 좋사오니 시편 84장 10절 하고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겠습니까?
이들은 가나안 족속을 진멸하는 이스라엘의 정복 전쟁에서 포로 신분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은혜로 겨우 살아남았습니다. 그렇게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를 경험했기에 예루살렘을 사모하며 돌아왔습니다. 자손 대대로 종살이를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섬기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걸 부인할 수 없는 것입니다. 느디님 사람처럼 출신이 형편없고 부모가 형편없고 돈이 없고 빽이 없어도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하는 그 사람이 요새가 되어 나를 지켜줍니다. 느디님이 종의 신분으로 하나님의 전을 사모한 것처럼 가난하고 형편없는 환경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게 하는 요새가 됩니다. 내세울 것 없는 부모, 내세울 것 없는 학벌이 하나님의 전을 사모하도록 나를 지켜주는 요새입니다. 돈이 없어서 세상으로 못 가고 갈 데가 없어서 집에서 기도하고 성경 보는 것이 나와 자녀들을 지켜주는 요새입니다.